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그만하세요. 예, 장난이고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봄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봄이니까 좋아요? 예, 요런 얘기가 있어요. 봄이 왜 봄인 줄 아세요? 보라라는 뜻이래요. 보라. 그 봄. 꽃이 피잖아요. 보라. 봄 다음에 뭐예요? 여름. 여름이 뭐냐? 열매의 다른 뜻이래요. 여름 되면 이제 열매가 열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름 다음에 뭐예요? 가을. 이제 간다라는 뜻이래요. 간다, 가을. 그리고 겨울. 겨우 살아간다 해서 겨울이래요. 예, 말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가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가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뭐가 올까요? 이제 저승사자 오는 거예요. 어우, 졌으면 이 좋은 봄날에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월이 무상하다. 무엇이 무상하다? 세월이 무상하다. 덧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덧없고 덧없구나. 그래서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대요. 뭐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죽으면 다음 생에 유일하게 가져가는 게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대요. 여러분 다음 생에 뭐밖에 못 가져가요? 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업 가져가고 싶어요? 나쁜 업 가져가고 싶어요? 좋은 업 가져가고 싶죠. 예,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따라해보세요. 연불공덕. 연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래요. 그래서 늘 여러분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하는 습관? 연불하는 습관. 자나 깨나 연불하는 습관. 이 연불공덕이 가장 좋은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불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이 몇 명 대답 안 하는데 많이 하시죠? 뒤에 분위기 별로 안 와. 예, 자꾸 연불의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청화 스님께서 창건하신 이 천정도량, 이 광륜사가 연불도량이에요.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도 늘 연불해라, 연불해라. 이 시대의 이 연불선, 이 연불수행, 연불선을 널리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늘 간곡하게, 연불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입니다. 연불의 광명이야말로 최고의 광명입니다 라고 우리 청화 큰 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겠다?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얼마 전에 3.1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3.1절이 되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조상님 되시는, 우리 선배님 되시는 독립운동, 독립투사님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3.1절, 3.1 운동을 하신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누구셨죠? 예, 그렇죠. 만해 한용운 스님과 그 다음에 용성 스님,
이 두 분이 또 유독 유명하시죠. 그 외에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도 부르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결혼하셨거든. 그래가지고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선생, 만해 선생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뭐 결혼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어쨌거나 훌륭하신 분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만해 스님께서 20대 중반에 호련히 머리를 깎고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백담사. 그리고 백담사에서 출가하시고 저 오세암에 올라가서, 오세암 올라가 보셨나요? 네. 오세암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오세 오세 어서 오세. 어디로 오세? 오세암으로 오세. 그래서 이제 오세암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서 오세. 예. 그래서 이 오세암에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행을 하십니다. 항상 참선하시고 경전을 보시고 남는 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오세암에서 아주 큰 깨달음의 경계가 오셨대요. 그때 만해 스님의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이 오세암에서 지은 오도송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라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세암이 무슨 도량이에요? 그렇죠. 관음도량이죠. 관음도량이에요. 그래서 오세동자 이야기 아시죠? 예, 오세동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관세음보살 도량 오세암. 그 오세암에서 참선하시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수행을 치열하게 하시다가 이제 하산을 하시고 널리 전국을 주유하시다가 이 답답한 만국의 한을 풀고자 저 만주 땅에 30대 초반에 만주 땅 의병들이 있는 의병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만주 땅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만주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나라를 되찾을 그런 장대하고 웅대한 꿈을 꾸면서 의병들이 만주 땅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만해 스님께서 그 만주 땅 의병 훈련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곳에 이제 수많은 의병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만주 땅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로 우리 남한 땅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막 길을 나서던 차에 그 만주 땅에서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인 청년 3명이 뒤에서 살그머니 따라오더래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나 했는데 그래서 이 만해 스님이 무슨 일이요 하고 딱 쳐다보면서 질문하는데 아이고 이 의병훈련소에 있었던 조선인 청년 3명이 큰 오해를 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가 흉흉했잖아요. 그렇죠. 만해 스님이 일본 뿌락치인 줄 알고 뿌락치 스파인 줄 알고 저놈을 그냥 보내선 안 된다 오해를 해가지고 만해 스님을 목숨을 끊으려고 뒤에서 몰래 따라왔던 거예요. 참 이렇게 만해 스님을 몰라보고 일본의 스파인 줄 알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땅 하고 총소리가 나면서 만해 스님이 피를 튀기면서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만해 한용운 전집에 나와요. 만해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와요. 머리에 총을 맞았대요. 어디에? 머리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이거 못 쓰셨죠. 뭐 영가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그 당시 총의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사셨던 걸 거예요. 지금같이 지금같이 파워가 센 총에 맞았으면 바로 머리가 날아갔을 거예요. 땅 소리가 들리면서 피가 사방에 튀기면서 풀썩 쓰러지셨대요. 어디에 총이 맞았어요? 머리에.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셔서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점점 의식이 사그러들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호련히 허공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네가, 귀부인이 허공에 쫙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귀부인의 모습이 아주 새하얀 옷을 입고 손에 꽃을 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자기를 보면서 방긋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딱 들어도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의식이 꺼져가고 있을 때 호련히 너무나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꽃을 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네가 쓰러져 있는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쓰러져 있는 마네 스님에게 꽃을 던지더래요. 뭘 던져요? 꽃을 던져요. 던지는 꽃을 딱 잡으면 오늘부터 1일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꽃을 딱 던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은 하는 얘기가, 그대여,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뭐해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정신이 딱 들더래요. 정신이 딱 들더래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누워있는 채 이렇게 곁눈질로 봤더니 그 조선인 청년들이 마네 스님이 이제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뭐 한 명은 짐 뒤지고 있고, 뭐 한 명은 아예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으려고 돌을 들고 울고 있더래요. 머리를 찍으려고. 그때 정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야, 여러분, 어디에 총 맞은 사람이?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머리에 총 맞았던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꽃을 던지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정말 관세음 가피 덕분에, 관세음보살님의 힘 덕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쩔뚝쩔뚝 막 도망가가지고 저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때 마을 모임이 있었나 봐요. 웬 사람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오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마네스님을 부축하는데 뒤에서 이제 조선인 청년들이 마저 목숨을 끊으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왔던 그 조선인 청년 3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네스님 말씀이, 자기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청년들을 향해서 쏠 테면 쏴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고함을 꽥 지르니까 갑자기 겁을 먹더니 도망가더래요. 저는 이게 관세음보살의 가피의 힘인 것 같아요. 겁을 먹더니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마을 사람들이 마네스님을 방에 모셔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의사를 불렀는데, 뭐 그 당시 뭐 현대 의료 기술도 없고 얼마나 척박했던 시절이에요. 머리에 박힌 총알을 빼야 됩니다 해가지고, 생각하기도 싫다. 맞추지 없이 뼈를 긁어가지고 총알을 뺐대요. 맞추지 없이. 까드득 까드득 뼛소리가 나더래요. 나 같으면 그냥 죽고 말지. 그 아파가지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이 살았는데,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고
모든 오해가 풀려서 의병대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마네스에게 총을 쐈던 그 3명의 조성인 청년들이 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그렇게 사죄를 올렸대요. 네, 야, 역시 큰 인물은 달라요. 우리 같으면 맨입으로는 사죄할 수 없다.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라. 막 이래. 농담이에요. 예, 딱 마네스님이 하는 얘기가 조선의 청년이 이렇게 용맹이 뛰어나니 내가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고 딱 용서했대요. 야,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네스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머리에 총을 맞았던 후유증 때문에 항상 머리가 수전증, 손에 달달달 떨리는 수전증처럼 머리가 챗머리라고 하죠. 항상 머리가 달달달달 머리가 떨리는 후유증으로 평생 사셨대요. 어쨌거나 당신이 체험하신 머리에 총 맞고 쓰러졌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꽃을 던지면서 그대여 생명이 위급한데 왜 이러고 있는가? 어서 일어나라 했던 그 당신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당신의 관세음보살 친경기라는 글을 적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만의 한용운 전집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네스님께서 평상시에 불자님들을 만나면 또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평범한 서민을 만날 때마다 늘 당부하시기를 항상 누구를 염불해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늘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법문 준비하다가 우연히 또 만의 한용운 선생 일화를 딱 보게 되었는데 법문 준비하다가 우연히 마네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숨이 끊겨서 심장이 멈췄는데도 몸이 따뜻하게 체온이 남아있고 혈색이 좋으셨대요. 뭐가 끊어졌는데도? 숨이 끊어졌는데도 몸에 체온이 남아있고 혈색이 좋으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다시 숨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3일 동안 지켜보다가 3일 후에나 다비식을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왜 깜짝 놀랐냐면 요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티베트 불교의 자세에 나와요. 뭐라고요? 티베트 불교에 보면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숨이 끊어진 뒤에도 의학적으로 숨이 끊어진 뒤에도 삼매 상태에 들어간대요. 무슨 상태?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진 뒤에도 삼매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마치 살아있을 때와 같이 몸에 부패하지 않고 몸에 온기가 남아있고 몸에 혈색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목숨이 끊어진 뒤에도 항상 뭐가 남아있다? 예, 그 체온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만의 한용운 스님이 비록 독립운동을 하느라 세속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또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내면으로 안으로 끊임없이 수행하셔서 그 나름의 수행력이 굉장히 깊으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사계절과 같아요. 봄날이었던 적도 있고 여름이었던 적도 있고
가을이었던 적도 있고 겨울이었던 적도 있고 또 다시 봄 같은 날이 오고 인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 과거 법주사의 큰 스님이었던 탄성스님이란 분이 계셔요. 무슨 스님? 탄성스님. 법주사에 계셨던 큰 스님인데 한 몇십 년 전에 입적하신 아주 큰 어른 스님이세요. 이 탄성스님께서 당신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실제로 들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한국 역사에 가장 가슴 아팠던 정말 큰 사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죠? 6.25 전쟁.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끔찍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탄성스님께서 6.25를 실제로 젊은 시절에 당신께서 경험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탄성스님이 저기 계룡산 쪽에 계룡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머무르시다가 인민군들한테 잡혔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은 종교인을 싫어해요. 왠지 아시죠?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밥벌어지르라고 저기 인민들의 정신을 해치는 밥벌어지들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스님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탄성스님께서도 그 계룡산 밑에 면 소재지에 거기에 작은 창고에 약 30여 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잡혀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이제 한 5일 동안 거기에 갇혀 지낸 적이 있었대요. 막 밖에서는 총소리 들리지, 죽이니 살리 이런 소리 들리지. 탄성스님도 얼마나 간이 쪼그라들었겠어요. 이럴 때 정말 막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탄성스님이 그 작은 창고에 갇혀 있었을 때 자나깨나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냥 한결같이 입으로 중얼중얼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한 닷새째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거기에 뭐 면서기장 정도 되는 사람이 명장 정도 되는 사람이 창고문을 열더니 탄성스님을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일단 절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렇게 보내더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절로 다 돌아왔는데 아이고 나중에 딱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뒤에 그때 창고에 같이 갇혀있던 그 사람들 30여 명이 저 공주 시내로 끌려가가지고 다들 총 맞고 총살당했대요. 아이고 어떡해. 하마터면 탄성스님도 어떻게 될 뻔한 거예요? 그때 총 맞고 같이 죽을 뻔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풀려났냐 알아봤더니 웬 스님이 찾아와서 저 스님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고 저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풀어주시오. 웬 스님이 매일 찾아와서 사정하는 바람에 귀찮아서 탄성스님이 그냥 풀어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풀어달라 한다고 귀찮다고 풀어주겠어요? 근데 하도 이상한 스님이 찾아와서 풀어달라 해가지고 야 그냥
야, 저 머리 깎은 중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유, 야, 그냥 절로 보내라 하고 풀어줬다는데, 그 스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탄성 스님이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래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해요. 저도 처음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같이 갇혀 있었던 그 창고 안에 있던 30여 명이 어디로 끌려가서? 공주, 시내로 끌려가서 그 구덩이 파고 다 총살당해서 죽었는데 그 30여 명 중에서 딱 기적같이 한 명이 살아남았대요. 한 명이 살아남았대요. 그게 누구냐? 저 여러분 갑사라고 아세요? 계룡산 갑사? 그 갑사 위에 살고 있던 대처승이 있었대요. 무슨 승? 대처승. 결혼한 대처승이 있었는데 아들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대처승이, 이 스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염없이 법당에서 하염없이 기도를 했대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아이고 며칠 후에 소식이 들리기를 아들이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하고 뭐 했다? 총살당해 죽었다. 시체도 수습하지를 못했다. 소리를 듣고 그 스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같으면 아마 부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죠? 부처님 도와주지도 않고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이씨. 나 머리 기르고 속퇴할 거야. 이씨.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비록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도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이왕 죽은 거 저승길 떠난 내 아들 좋은 데 가라고 천도라도 올려야겠구나 하고 이제 딸그락 49제 지낼 준비를 했대요. 49제 지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늦은 저녁이었대요. 아버지 이 스님이 아이고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그분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아버지 아이고 내 아들이 내가 헛소리를 듣는구나.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출가하고 군대를 갔어요. 머리 깎고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 속가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알죠?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이제 아버지 포교당에서 한 며칠 지냈어요.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예? 그 차려주신 밥도 먹고, 또 아버지가 이제 나 이제 아들 이제 군대 간다고 아버지가 직접 훈련소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예. 아니 안 오셔도 되는데, 예? 훈련소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나 그때 훈련소에 다 저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포교당으로 오셨는데 내가 훈련소에 가자마자 갑자기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내가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간염으로 의심될 수 있으니까 물론 간염은 아니었어요. 간 수치가 그때 좀 높이 나왔나 봐요. 그때 다시 신검받고 다시 오라고 6개월 후에 다시 신검받고 오라고 훈련소에서 제가 나왔어요. 퇴속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그냥 훈련소에서 시켜주지.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서울 내려서 아버지 절에 갔는데 그때가 밤 12시가 다 됐어요. 근데 포교당이 이렇게 문을 잠가놨잖아요. 그때 이제 휴대폰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땅땅땅땅 절문을 들여서 아버지 네 이랬어요. 아버지 장난치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소리 했냐면 자다가 깨셔서 내가 광호를 군대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뭐가 들릴까? 환청이 들리다. 헛개 들리다. 우리 아버지 그러셨대요. 야 내가
광우를 이렇게 사랑했나? 흘려서 보내고 나서 아버지 광우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가 헛걸 들리더래요. 근데 계속 아버지 하니까 그때서야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재밌죠? 그 대처 스님도 아버지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헛게 들리나 하고 절 밖을 나가봤더니 죽었던 아들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는데 스님이 놀래가지고 귀신이 돼서 왔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영가가 요 귀신이 돼서 저승길도 못하고 아비의 얼굴 보러 왔구나. 아들아 하고 이제 부둥켜 왔는데 귀신인데 왜 몸이 따뜻하지?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이고 아버지 남들이 듣겠어요. 나 좀 숨겨줘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 얘기가 공주신에 끌려가가지고 그 수십 명의 다다다다 따발총을 맞으면서 쓰러졌는데 자기도 총소리가 나면서 쓰러졌는데 정신을 깨어봤더니 피투성이가 된 시체 더미 속에서 자기가 깨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믿거나 말거지만 탄성스님이 직접 들으신 이야기래요. 모든 총알이 다 살갗을 스치고 총 한 대 안 맞았대요. 그래서 늦은 밤을 이용해서 시체 더미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로 도망 온 겁니다 해가지고 그 대처 스님 아들들이 목숨을 살아서 그 30명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건너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그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이다 라는 그런 탄선 스님의 법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 어쨌거나 기도해가지고 목숨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해피엔딩이지만 또 죽은 분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물론 스님인 저도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저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전쟁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참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은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힘들고 괴롭고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어느 부처님을 부르건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들 행복해지고 싶죠? 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법? 인연법.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남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하늘의 신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래요. 부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불교는 내가 닦아야 한다. 누가 닦아야 한다? 내가 닦아야 한다. 불교는 스스로 닦는 종교예요. 내가 닦는 종교. 내가 스스로 닦는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이 사바세계를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불보살님이 반드시 그대를 가피의 힘으로 보호해 주시리라. 팔만대장에서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전쟁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른 어느 가피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저 울산에 사시던 보은화라는 법명을 가지신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보은화라는 보살님이 아들을 낳고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아들을 의대에까지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의대에 다니던 의사로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군의 군의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대요. 그게 이제 전방에서 이제 군의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자나깨나 오직 아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오직 아들을 불러서 자나깨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입이 닳도록 간절하게 염불 하셨대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관음 기도가 좋아요? 지장 기도가 좋아요? 금강경 기도가 좋아요? 천수경 기도가 좋아요? 능엄주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에요. 근데 꼭 우리 중생들은 간절하게 기도 안 하면서 꼭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아요? 내가 막 엎어버리고 싶어. 뭐라든 그냥 간절하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그게 핵심이에요. 간절하게 우리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한국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고 아들이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아 하고 이제 그 보은화보살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그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 제가 전쟁터에서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 두 번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그 군의관으로의 그 다친 장병들 오면 치료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막사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막사. 거기 이제 군의관 막사가 있었는데, 밤늦게도록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완전히 그냥 온몸이 탈진을 해가지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래요. 누구 목소리? 엄마 목소리. 어머니가 아들아 왜 누워있냐, 어서 나오거라 이러더래요. 뭐해라? 어서 나오거라 해서 그 비몽사몽에 어서 나와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막사에서 뛰쳐나왔대요. 어머니 하고 그 비몽사몽에 막사에서 뛰쳐나왔는데, 이거 뭐야 꿈이야 하는 순간 막사 위로 뭐가 떨어졌어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자빠지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가 어떨 뻔했다? 완전히 몸이 박살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군의관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제 진지 참호에
쓰러져 있는 또 우리 국군들 찾아가서 또 치료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지프차를 트고, 군용 지프차를 들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산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또 귀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아들아, 차에서 어서 내려라! 하고 딱 어머니 환청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차에서 뛰쳐내렸는데 그 차가 완전히 벌집이 돼버렸대요. 그 막 매복하고 있는 요 인민군들이 막 총을 쐈는지 그 차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두 번의 목숨이 자기가 살게 되면서 두 번 다 누구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구나. 어머니.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보은하보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덕분에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 울산에 사시던 보은하라는 노보살님의 그런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와. 참 신기하죠? 네. 예, 참 신기하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 한명원 스님이 당신이 직접 쓰신 책에 나오는 그 직접 쓰신 글, 관세음보살님이 꽃을 던져주시고 살려주신 이야기, 만했으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죠. 당신이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법주사의 큰 스님이었던 탄성 스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때 계룡산 갑사에 사시던 대처 스님 아드님이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대요. 탄성 스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 울산의 보은하라는 그 노보살님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들 스님들 사이에서 이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야, 그 광우 스님 말 잘하더라. 그리고 땡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야, 그 광우 스님 말 재밌게 하더라. 예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런 이야기, 이런 온갖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 다 모아서 퍼날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신 이 신비한 가피 이야기를 딱 듣고 기도하세요 할 때 기도하는 마음이 더 나겠어요? 그렇죠. 가피 이야기를 들어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는 재미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가피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저도 썰 좀 풀면 저도 신비한 썰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참는 거예요. 비장이 무기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 스님, 제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제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왜 이 나쁜 일을 안 막아주시는 걸까요?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죠? 뭐 흔들리는 불심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어디 노래 가사 같다 야. 이렇게 우리 불심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늘 하신 법문이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단 기도하고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느냐? 꼭 명심하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우리 만해 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가피를 많이 받으셨지만 큰 가피를 받고 생명까지 당신이 죽어가는 생명까지 살려냈지만 그 만해 한용운 스님도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 중에서도 단명하신, 수명이 짧아서 단명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항상 몸이 아팠던 큰 스님도 계시고 불사하다가 사기당했던 큰 스님도 계시고 저 사람들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받으셨던 큰 스님도 계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았다. 무엇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 제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플까요? 전생에 크게 지은 업보를 그나마 이번 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는 겁니다.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만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식들이, 집안 식구들이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저를 힘들게 할까요? 보살님,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입니다.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그 빚쟁이들을 이번 생에 누구로 만났는데? 가족으로 만났는데 전생에 내가 지은 그 빚쟁이들을 이번 생 가족으로 만나서 크게 갚아야 빚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다? 작게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닦아야 합니다? 내가 닦아야 합니다. 라고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하고 절에서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우리 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업이라는 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돼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고. 단, 지금 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큰 업보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거다? 작게 갖고 있는 거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 이 따뜻하고 환한 봄날을 맞이해서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닦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끝으로 복 짓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청와불교대학 열심히 나오는 거. 네? 아시겠죠? 네. 뭐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아마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불하십시오.